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사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것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약간 신학적인 게 좀 세서 걱정되긴 하는데 오늘은 막 엄청 가볍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K-드라마의 위세와 기세가 대단하죠. 굳이 사실은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Do you know를 붙여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과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자존감을 느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인종차별적인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뭐 해외를 옛날에 나가보면 저희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먼저 물어보는 게 15년 전만 해도 15년 때는 나가면 먼저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 둘 다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고 물어봤던 때가 한 15년 20년 전이고 조금 시대가 바뀌면서 뭐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근데 요즘은 좀 진짜 그냥 단번에 한국 사람인 거 물어보는 시대. 정말로 제가 커가면서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나가면 뭐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싱가포르 얘기도 종종 하는데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그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니까 상가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 한국 음식 그렇게 메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싱가포르 가면 메인 스트릿, 메인 포인트에 다 김밥집, 치킨집, 떡볶이집 그리고 놀라운 건 이제 한국 사람이 운영하지 않은 한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굳이 한국 사람이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일식집에서는 일본 사람들 많이 일 안 하잖아요. 똑같이. 근데 맛은 거의 별 차이 없는. 우리나라 일식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Do you know를 옛날에는 붙였단 말이에요. 우리를 잘 모를까봐. 이거 아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제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정말 바뀌어진 겁니다. 많이 느껴져요. 그걸 K-드라마의 힘이 정말 대단한 사실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 K-드라마가 이렇게 안 뜬 이유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흔히 말하는 게 한국 드라마에 클리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하는 나라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나라가 조금 많기 때문에 막 대단하게 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 옛날에 조금 이제 좀 약간 부족할 때 지금 말고 지금 막 넷플릭스 막 씹어먹는 수준 말고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에서는 병원에서 연애하고 법정 드라마는 법원에서 연애하고 수사 드라마는 경찰서에서 연애하고 스포츠 드라마는 선수들끼리 연애하거나 선수와 관계자가 연애하고 공항에서 일하면 다 공항에서 연애하고 살인마가 나오면 살인마랑 연애하는 드라마. 그러니까 판타지면 별의별 생물이랑 다 결혼한다고 했던 우스갯소리를 했던 그러니까 로맨스와 러브라인이 강한. 그래서 제가 기억해보면 좀 오글거리는 대사들 많잖아요. 뭐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이런 풍의 대사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엔 그 뭐가 좋다고 그 2009년에 그 꽃보다 남자 그걸 그렇게 열심히 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끔씩 잠 안 올 때 그거 보거든요. 그때 그 감성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왜 이걸 좋아했었지? 이건 너무 사실 폐기 처분해야 될 수준인데 그랬던 기억이 조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요즘 그 가요 가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늙었긴 늙었나 봐요. 근데 그냥 발라드 지금도 보면 늘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의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글거리지만 버튼 사실은 20대 초반 서로 눈이 완전히 꽂혀가지고 사랑하는 눈빛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오글거리는 맛이 노래든 K 문화 안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 연애들을 다 많이 하시니까 서로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연애하시는 분들? 여기서 민망해서만 못해 서로 간에만 막 좀 눈빛 쏘면서 이런 말들 안 하시나? 운전하시면서 막 발라드 듣고 이런 거 말씀하기 좀 민망하시나 보네. 뭐 그러겠지. 안 하겠어. 근데 뭐가 됐든 그래도 그게 아무리 오글거려도 연애할 때는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되게 그거 오글거리지만 그 순간이 고유적이고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오글거려도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면 연애를 시작할 수 없는 것, 그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너 아니면 안 된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인데 이신칭이라 그럽니다. 이신칭이 숫자 2, 알파벳 2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신칭 먼저 좀 설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신칭이가 조금 깁니다. 여러분들 그 마틴 루터 알고 계시죠? 마틴 루터가 중요하게 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본 상식 안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에서 우리가 개신교가 분리되어서 나온 굉장히 인류 역사상 되게 강한 임팩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개신교랑 카톨릭이 분리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을 했겠죠. 개혁이라는 단어가 갱신이면 그 안에서 좀 바꿔가는 게 갱신이고, 개혁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완벽하게 다른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개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갱신 정도입니다. 왜냐면 지금 연료차를 다 바꾸지 못했어요. 근데 개혁은 뭐냐면 완전히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개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스티브 잡스랑 애플을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게 뭐냐면, 불편하지만 그 스티브 잡스의 상상력 때문에 지금 다 이 화면을 쓰고, 그 전까지는 투지폰 우리나라가 1등이었는데 걔 때문에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고, 개혁인데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중세 말기거든요. 천주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느끼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성적인 부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사실은 신부님들이 결혼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당시에는 성직자들이 전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해가지고 매춘을 계속 했고, 그 영화 마틴 루터 보면 매춘하는 성직자들 막 나오거든요. 매춘하고 아니면 실질적인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픈 사실인데 거하원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신부님들이랑 수녀님들이 성적인 타락이 있어서 애들 나와가지고 돌봐주기 시작이 고하원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일이 많았었어요. 자,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또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자녀가 생기면 성직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뭐가 있을까? 자녀가 생기면 결혼을 했으니까 애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걔가 뭘 이제 해야 될까? 기본 코스 있잖아요. 우리나라 세습해야지. 그러니까 또 나오니까 세습을 해야 되니까 세습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세습을 하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세습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이게 돈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성직의 문제도 성직 매매를 돈을 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도 돈 주고 샀었어요. 알버트가 마인츠 주교직을 제안하면서 교황은 1200두카트 요구했고 알버트는 700두카트 요구해가지고 1000에 낙찰됐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황도 사고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했고, 그럼 왜 그러면 교회는 돈을 계속 이렇게 요구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들?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 돈을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를 열심히 또 했거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죠. 성베드로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여러분 바티칸 가면 어마어마한 성베드로 성전이 있죠. 나중에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거든요. 위에 가서 진짜 막 그 누려보고, 그거 지으려고 돈을 걷어야 되니까 면죄부도 파는 거예요. 죄는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면죄부를 사면 사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의 기능이 완전히 박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시대를 그 시대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명예와 힘이 강력해지고, 또 이게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신해서, 예를 들면
저도 이건 좀 약간 불편하긴 한데 성인들의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좀 있죠. 성인들의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우리 십자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성자 숭배 캐톨릭이 그거를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개신교에서 불편한 부분이 그런 것들인 거거든요. 성인들을 되게 좀 이렇게 추앙해 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게 십자가를 넘어서 그게 좀 시작되니까 굉장히 부패했던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그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완전히 타락을 개혁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세가 딱 제일 유명한 건데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다음 솔라 스크리트라. 이게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다른 거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뿐이다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러면 당시에는 없었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시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사제들이 독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못 읽었어요. 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왜 못 읽었을까?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당시에는 이제 이걸 독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독점하려면 안 주거나 또 주더라도 라틴어로만 해놔가지고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그 라틴어 아는 사람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사제들만 알거든. 그냥 자꾸 어렵게 하는 게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영어로 독일어로.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이 독일어 번역 작업을 라틴어에서 한 사람이 마틴 루터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까지만 해도 이거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못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깨알같이. 자, 그러면 지금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성경 얘기는 이게 지금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과 은혜를 얘기하는 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티베이션이 강하게 온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종교개혁의 기틀이 되는 본문이 오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게 이신칭의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뭐냐면 숫자 2가 아니고요. 한문이에요. 한어인데 첫 번째 이자는 써 이자예요. 쓰다, 써 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자는 믿을 신자. 매울 신 말고 믿을 신. 그 다음에 일컬을 칭, 오를 의. 그러니까 즉 그냥 풀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지는 기독교 개신교 신앙입니다. 칭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신칭이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아주 짧게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이신칭입니다. 근데 뭐로? 은혜로, 믿음으로. 자, 어떤 말씀 딱 안 오시죠? 의롭게 되어진다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게 뭘까? 여러분들.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의롭게 되어지는 걸까? 의라고 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의롭다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죄가 사해졌어. 완벽하게 끝났어. 그런 느낌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헬라어로 의롭게 된다는 그 동사인데 의로움과 그 의로움에서 만들어진 디카이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의롭게 하다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의롭다고 선언되어진다.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의롭다고 선언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죄가 있지만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늘 심판을 하시잖아. 우리는 죽으면 다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누구나, 어느 누구나 심판대 앞에 쓰는데 그 심판 때 하나님의 그 선언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뭐 한다고? 내가 의롭다하게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신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로 내가 믿음으로써 각자 한 명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다. 그 시작은 뭐다? 성적인 타락,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매간매직이나 아니면 성자들의 무덤에 가서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행동에 취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강령을 만들었는데 그 강령이 다시 율법을 억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는 뭐냐 하면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믿음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미디어에서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예계 데뷔한 부모님이 뭐 화이트 칼라 직업이나 무슨 뭐 대기업 회장이면 더 막 띄워주더라고. 그리고 집이 뭐니 어디 아파트에 몇 억짜리를 사니 만약 그 소리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그런 것들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특권의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권의식이라서 이게 지금 태어난 지역과 배경, 그들의 학교적 배경을 통해서 무언가 독식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더더욱 궁핍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누군가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주어졌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밀고 태어나면 내가 지금 이게 이 부가 어디서 하는지 몰라. 그냥 나는 이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학교에서 자신들이 수업에 빠지고 수업 절반밖에 안 나오는데 F 주면은 왜 F 맞았는지 항의하신다면서요, 청년들이. 왜 F 주냐고. 나 반이나 나왔는데. 근데 대학교 3번 빠지면 F거든? 근데 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주어졌는데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 느끼는 건 좋지만 똑같아요. 요즘 청년들이나 교회 다니는 애들이 내가 믿음의 3대 집안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그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사실을 그리고 이렇게 주어지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빠져요. 저도 어렸을 때 주입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시고 저희 할아버지 믿음 좋으시고 우리 엄마도 좋고 작은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도 원래 목회를 하셨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또 우리 할아버지 막 그렇게 들으면 그게 나한테 좋은 배경이긴 하지만 내 할아버지의 믿음과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것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고 우리 누나가 믿음이 좋은 거랑 나랑은 사실 하등 게 상관이 없어요. 배경인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지만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배경이나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배경이 그거를 완성되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가 상관이 없습니다. 저한테 할 말 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래도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난 자기는 기도 안 하는데 엄마가 기도해 준대.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엄마가 그냥 기도해 주는 것뿐. 애가 수능 때 기도 안 하는데 엄마만 기도한다고 좋은 결과가 있을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민이기 때문에 선민이고 성민이고 선택받은 민족 선민 성민이 뭐냐면 성스러운 민족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근데 바드로가 오늘 바울이 뭐라면 그거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게 더 심해졌냐 하면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우리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잠깐 설명하면 신자유주의가 뭐냐면 1980년대에 들어와서 영국의 마가렛 대처 아시죠? 마가렛 대처랑 미국의 레인 오거미스로 조직된 경제 원리인데 이게 뭐냐면 산업혁명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0년대부터 쭉 뭐가 있냐면 회사와 국가가 나의 복지와 나의 인생을 책임져줬어. 복지 혜택, 나라에서 연금 보장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장이 끝나면 국가가 성장이 끝나면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부터 뭐가 일어났냐면 이건 다 개인이 하는 거야.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아. 회사가 너희들의 다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없어. 계속 투자가 안 되고 유럽 사회들은 쪼그라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다 민영화해버리고 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입은 점점점 줄어들 거야. 관세 헐어. 너네들은 관세 허물고 다 무역 괜찮아. 너의 개인적 자유 안에서 모든 경제활동 열어주는 것. 그래서 생겨난 게 국제 다국적 기업들, 코카콜라, 나이키 이런 애들이 그때 빵 뜨는 거야. 사회의 회사들이.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서구 사회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와 회사가 다 책임져 주는데 그때부터 그게 다 무너진 거야. 나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것들이 이기적으로 나만 계속 챙겨나는 거야. 계속.
내 건 내가 지킨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와 연금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칭의, 하나님의 믿음을 그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해석하는 습관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은근히 많아요. 자꾸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 노력. 사실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과 도덕적인 룰을 따지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고, 아까 잠깐 그 전에 말했듯이 내가 그래도 믿으면 3대 집안이고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 나는 원치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장로님이 돼버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게 가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의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의식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2015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 노력충이라는 비하 용어가 있었습니다. 비하 용어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노력충. 이게 뭐냐 하면 모든 걸 노력 부족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내거나 성공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필요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80년대 서구 사회처럼 2015년부터 이렇게 성장이 멈추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소수예요.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나 좀 성공 못해서 낭망하고 있을 때, 야, 니네 노력이 부족해. 맞는 노력설이 있었어. 넌 너무 노력 안 하는 거야. 더 해야 돼. 너 왜 안 해? 너 간절함이 없어. 너 부족해. 너 의지박약이야. 노력하면 다 된다는 말로 매도했어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에요. 왜냐면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성장을 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후에는 뭐로 점철되어졌어요? 라떼는 말이야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너네 지금 못하는 거, 야, 라떼는 말이야. 노력 엄청 했어. 야, 잠 안 잤어. 나는 얘기하잖아. 우리 영조시 있었어,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밤에 10시에 집에 갔어. 학교에서 밥 2번 먹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노력했어. 노력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너가 스스로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압박하는 푸시적 개념이 우리 삶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의 의롭다함으로 불러지는 은혜를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그 은혜에다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꾸꾸려 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해요. 이해되세요?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수련회 안 가면 지옥 갈까요? 지옥 안 갑니다. 수련회 안 가고 수련회 가고 주일날 빠질 바에는 그냥 주일 예배를 오십시오. 근데 교회에서는 수련회 안 가면 죄인을 만들어 버려요. 그냥 아니면 뭐 안 하면 죄인 만들어 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은 행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15, 16절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짧으니까 성경책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5, 16절.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 시작.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오늘 본문도 중요한 인물 2명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계속 이어지고 있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들은 불가능했습니다. 밥도 밥이지만 할례를 해야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외국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구원된다는 건 사실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행위를 지키기 위해 이방인들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알았지만 그 상황에 또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었었지만 또 유대인들과 쳐다보니까 그것을 피하는
그런 위선을 범했다는 거 저번 주에 얘기했었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내가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움을 받는 건 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의롭다함을, 너 의로워. 왜냐하면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네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선언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믿음으로 시작되잖아요. 신앙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서 시작됩니다. 추상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사랑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글거려도 너만 있으면 된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노고력으로 어떠한 것도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개인의 노력으로 내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출신만으로 해결되는가? 되지 않는다. 내가 믿음의 3대 집안이건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건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건 아무 상관없이 출신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만 되어진다.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15절에 보면 베드로랑 바울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게 구원이랑 상관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믿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만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합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가면서,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것들이 인격적인 건데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동의하고 또 나의 모든 행동을, 나의 방향을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맡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칭의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면 선하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무조건 칭의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질문에 17, 18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막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의롭다 해주시는데 예수님 잘못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셨는데 17,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니네 칭의를 받았는데 내가 죄 짓는 건 하나님 잘못이, 예수님 잘못이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거는 하나님께 가져갈 일이 아니라 내가 무너진 거고, 내가 무너진 거에 내 걸 다시 세우는 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 개인의 문제인 거지. 그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아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흔드니까 자꾸. 이해되시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내 잘못, 하나님 잘못 아니고 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 또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19, 20절에 보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19, 20절.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무너져버린 관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론적 믿음이 아니라 삶을 맡기는 인격적인 신뢰의 작업,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9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걔는 소통과 관계, 섞여지는 그 믿음의 신뢰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랑 연결되어져서 계속 데이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 카톡 할 때 왔다 갔다 하잖아. 데이터가 텍스트가 갔다가 이미지가 오기도 하고. 아까 언제 와 하고 하니까 지훈이도 사진 보냈잖아. 그게 근데 그 사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그러니까 소통하니까 연결되어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과 함께 여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행 같은 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막힌 담들이 서물어지고 계속 연락할 수 있고 소통하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진정한 친구는 선물이나 그를 향한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친해지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근데 계속 그렇게만 하면 별로 친구가 안 되더라.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사람과 친구, 정말 친밀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관계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닌 것 같아요. 배경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 맺으면 그리 오래 못 가더라. 믿음, 친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친구로도 부르셨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이어지는 그 믿음이 의롭다를 받는 그 칭의입니다. 늘 고민하죠. 나는 죄를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우리 죄 짓잖아요. 또 가면.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 죄가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인되어져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죄를 안 짓는 그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을 용인하시고 받아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맞지만 행위의 종교로만 가두면 NGO가 됩니다. 아니면 도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행위에만 중점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너무 익숙한 시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의 노력 없이 요구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당연히 금수저면 그 금수저의 상태를 누리려고 하는 그 나쁜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나이기 때문에 그분께 충분히 다시 회개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을 보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믿음을, 내가 칭의를 얻었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죽음은 헛되이 죽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지만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 배경, 우리 집의 배경,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 보다도 먼저 고백되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나조차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그러면 용인 나를 그냥 받아주시는,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나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다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면 그 노력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믿음의 3대 집안이니까 2대 집안이니까 내 누군가가 잘하니까 아니면 내 주위 친구가 잘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와하고 연결되어지면 내가 그로 인해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배경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는 모든 사실이 우리의 노력으로 점철되어지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은혜고, 내가 이렇게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당당해지거든요. 자신감 있게 살아가거든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경솔이 아니라 확신해서 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각자 떠오르는 것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을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